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4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온전하라 하셨는데 어떤 온전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의로운 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막 악인이라고 벌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즉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왜 사랑하십니까? 자,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악인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는 자만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악을 행했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죠. 악인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맞죠? 그러나 즉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참으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핍박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여기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요, 선대하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처음부터요, 그런 사랑을 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자,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란 건 내가 전혀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이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온전하시는데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 때,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강권하셔서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말씀대로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에게 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자신은 그렇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 동기를, 나의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실까요? 자,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살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요,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일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수조차 또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성령 하나님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도우시는 역사로 오늘 우리가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동기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